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또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 세상, 육식 세계지만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장례 치를 때 보면 불신자들이 다른 세상, 죽음 위의 세상을 부인하면서도 그때는 전부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 속에서 불신자들이 쓰는 단어를 신자들도 모르면 그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명복을 빕니다 하는 말이 우리말입니까? 불신자의 말입니까? 명복을 빈다는 말이 뭐예요? 한문이에요. 저승에서 복을 받으세요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이 쓰는 단어를 우리도 명복을 빕니다 하는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저승에서 복을 받습니까? 영면한다 그러지. 영면은 뭡니까? 응? 영원히 잠드시는 거. 여러분, 영원히 잠들어 있습니까? 영원히 잠들어요? 깰 때 있어요. 잠자는 건 깨는 거예요. 깰 때가 있는 거지 영원히 잠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영원히 자니까 평안히 계시라는 거예요. 주무시면서 평안히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불신자가 쓰는 그런 단어를 쓴다니까. 여러분, 이별사별이 어떻습니까? 이별사별은 영원히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게 이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나요? 영원히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별이 아니에요. 다시 만나지.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모르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압니까? 이 세상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알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좋은 데 가라는 거지요.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돌아가셔서 이제 힘들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이제는 주무시고 평안히 계시라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인 세계도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는 우리가 이 세상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 모르고는 세상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영적인 세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거 모르면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뭘 압니까? 내가 배웠다고요? 들었다고요? 봤다고요?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IQ가 좋아서 200이 된다 할지라도 그 IQ가 영적인 세계를 압니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봐도 영적인 거 볼 수 있습니까? 몰라요. 세상은 절대로 영적인 거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어야 될 얘기가 뭐냐?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인 걸 알아야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육신적인 거 세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알고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누리고 사는 거지. 불신자 말로 극락세계 뭐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이고. 근데 솔직히 세상 살면서 극락세계 누리나요?
우리는 믿으면요, 세상 살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알면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 사는 날도 영적인 세계를 알면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 이곳이에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영적인 세계 모르니까 지옥같이. 그 진짜 알아보세요.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세상 사는 날 동안도 내게 천국이 돼야지. 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아시잖아요. 어느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아닙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그럼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진짜 안다? 하나님 나라 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가정에 하나님 통치가 있으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전부 하나님 나라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세상에는 인구가 약 80억 되잖아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80억이면 인류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얼마나 인구가 살았겠어요? 또 앞으로 80억이 죽고 그 뒤에 인구가 얼마큼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셔야 돼요.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나 80억 인구 중에 있는 사람이나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사람의 근본은 똑같아요. 그게 창세기 5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사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사람, 여자, 남자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무리 인류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다고 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건 똑같아요. 근본은 똑같아요. 여러분, 나라가 달라서 문화도 다르고 얼굴색도 다르고 풍습도 제도도 다르지만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뭐 방송에서 보면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거 저 아프리카 사람도 눈물 흘리고 우리가 웃으면 저 백인도 웃고 똑같아요. 사람은 특별한 거 먹습니까? 먹는 거 똑같아. 아픈 거 똑같아. 똑같은 사람이요. 사람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 이름을 사람이라 하더라. 사람은 똑같아.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똑같아요. 가지고 있는 문제가 똑같아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알고 세상에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알고 오는 사람 없어요. 모태신앙? 스스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어머니가 뱃속에서 계속 배에 놓고 알려줬겠지요. 배에 붙들고 기도하면서. 탄생할 때 출생할 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요. 누군가가 가르쳐서 아는 거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 몰라. 하나님 모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알고 사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이들의 대표적인 소원이 뭘까요?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소원, 하나님 떠난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누구 소원일까요? 누구 소원이요? 내 소원이요.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어요.
다 자기 소원이 있어요. 다 자기 소원이 있다니까. 80억 인구 다 자기 소원이 있어요. 다 자기 소원이. 소원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도 다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소원, 자기 소원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세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범했어요? 근데 왜 따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나도 하나님같이 돼서 이 땅에 선인지 악인지 내가 그거 분별하고 판별하고 판정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선과 악의 판별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선한 게 있어요. 이 땅에 오세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 기준이 누굽니까? 선의 기준이 누굽니까? 누구냐고요, 기준이? 내 기준 아닙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 오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오고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싸울 때 기준이 달라요. 근데 상대도 맞고 나도 맞는 거예요. 기준은 자기에게 맞아. 근데 이것이 기준이 달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온 것이 결국은 전부 하나님 없는 내 기준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기준에 대표적인 소원에 공통점이 있어요. 소원 중에 제일 많은 소원이 뭘까요? 80억 인구의 소원의 제1순위가 뭘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 나를 위하여 소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르쳐 드려야 돼요? 공통이요. 돈, 부자. 공통이에요. 물어보세요. 전 세계 인구가 소원이 뭐냐? 부자 되는 것, 돈 많이 가는 것, 그게 소원이에요. 또 두 번째 소원은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건강. 왜 건강해야 돼요? 오래 살려고. 그래서 진시 황제가 오래 살려고 그랬지만 죽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람들의 소원은요, 장수요. 오래 사는 거. 내가 사는 게 비참하게 살아도 오래 사는 거 장수. 다 기본 아닙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인류가 똑같아. 나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불신 세상이나 나나 소원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 돈, 장수. 또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 많이 안 할게요. 하나만 더. 에?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름 나는 것, 그 소원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놓고 빌 때 어떻게 빕니까? 내 자식 부자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그거는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똑같아. 모든 민족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내가 빌고 비는데 돼야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다 부자 되기 원해서 다 부자 돼. 다 장수이기 원해서 다 장수가 돼. 세상 어떻게 될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준이 뭐냐? 너는 망해도 내가 부자 되고,
너는 병들어 죽어도 나는 오래 살아야 되고, 너는 실패고 망해도 나는 성공해야 되고, 기준은 나예요. 남이야 뭐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고, 남이야 가난해서 못 먹든지 나만 부자만 되면 되고, 남이야 실패고 망해도 나만 성공하면 되고, 이게 사람들이 가진 기준이에요. 자,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자, 부자 됐어요. 힘도 있어요. 그러면 힘 생겼죠? 내가 부자 됐잖아요. 성공했잖아요. 힘 생겼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힘 있으니까 힘 없는 사람 폭행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힘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역사에 보세요. 왜 강대국들이 그 전쟁에서 나라를 뺏고 나라를 확장하고 왜 그래요? 전쟁 일으켜서 사람 끌고 오면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노예예요.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해. 사람을 짐승 같은 취급하는 거예요. 노예는요, 돈 주고 사면 돈 주고 산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노예 해방됐어도 지금 가진 자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 어떻습니까? 교만하지 않아요? 거만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오늘날 단어로 말하면 갑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웃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 한국 사람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쪽에 유럽이나 미국 온 사람들은 아주 만나면 막 그래도 뭔가 접근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저 아프리카 저 가난한 사람하고 오면 어떻게 돼요? 무시한다니까요. 무시해요. 싫어요. 냄새난다고. 그 사람들이 한국 와서 상처받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광 다니면서 우리들이 외국에 가서 없는 나라에 가서 주머니에 $1 돈 많이 바꿨어. 근데 없다고 나눠주는 거예요. 돈 주는 거예요. 팁도 많이 줘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게 상처가 많았다니까. 우리는요, 가지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이것이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는 그때부터 이 힘을 가지고 네피림의 힘, 이 세상의 힘, 이 거인이 하는 게 뭐예요? 세상 문화를 전부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가 타락 문화, 네피림 문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타락을 일으키는 장본이 누구냐? 없는 사람은 타락할 수도 없어요. 아니, 없는 사람이 무슨 돌아다닙니까? 밥도 못 먹는데. 누가 타락합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누가 타락해서 온갖 세상을 어렵게 하는,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 무슨 돌아다닙니까? 건강하니까 잘 돌아다니지. 그렇잖아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 못해요. 안 그래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돈 없으세요? 뭘 합니까? 결국 세상에 나가서 타락하는 것, 죄악에 관영하는 것은 뭐냐? 전부 이렇게 사람이 욕심과 탐욕으로 채워진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세상 얘기하려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이런 속에 문제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맨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이 속에 사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서 폭행하면서 죽이고 죽이면서 사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참 정신 나간 사람, 얼마나 제정신 아닌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 광주에서 말입니다, 고등학생이 학원 끝나서 가는데 뒤따라가가지고 칼로다 찔러서 죽이고 말이야. 응? 왜 죽였냐? 난 술 취해가지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묻지마 살인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참 비참한가. 그것뿐이겠어요? 어제는 또 지인한테 뭐 휘발유 뿌리고 불 붙여가지고 죽이려고 했다. 휘발유 뿌리니까 도망가서 쫓아가서 불 붙여가지고 말이에요. 세상이 이래. 그러니까 인도피하는 사람들 불안해 못 살겠다. 불안해서. 여러분, 세상 원래 그래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문제입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하는가? 왜 저런 못된 짓을 하고 왜 사람이 저렇게 악한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진짜 문제가 뭘까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근본이 문제예요. 사람은 근본이 문제예요. 여러분, 근본이 문제예요. 근본이 문제면 근본이 안 됐으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교육 훌륭하지만 세상 교육의 근본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세상 공부해가지고 수재가 되고 박사를 하기로 없고 훌륭한 분들 너무 많잖아요. 판사나 검사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 되냐고요. 그거는 공부 못해서는 안 돼요. 의사 아무나 됩니까? 공부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랬다고 의사 판사 됐다고 근본이 됐습니까? 근본이 되잖아요. 근본이 안 되면 의사도 판사도 결국은 자기 근본 문제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냐, 부자로 살아가느냐, 성공자로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네 상태가 근본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여러분, 사람은 근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하냐? 근본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우리는 근본을 찾아내야 돼요. 인생이 내 근본을 찾았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의 자식으로 만남이 됐다는 게 근본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역사를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 관계는 놓쳐버리고 자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열심히 뭐 하니까 내가 대단히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회복할 것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거 감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영혼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들,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지금 갇혀있는 그 문제가 이 한 사람의 문제지만 이건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 여러분 흑암 아십니까?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여기 흑암이라는 말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사망과 그늘이라는 말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단어로 말하면 흑암은 어둠이잖아요. 여러분, 어둠의 그늘에 내가 불빛 없는 뭐 가로수 없는 불 꺼진 데 앉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불 꺼진 캄캄한 방에 앉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방에 지금 큰 빛이 전기불이 들어와서 큰 빛이 맺습니까? 성경 그 얘기 아니잖아요.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둠의 흑암의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았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거기에 혈루증을 앓는 여자. 근데 이 한 사람, 회당장 중에 한 사람, 마가복음 5장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 야이로. 회당장 많이 있었지만 그 회당장 중에 한 사람 야이로. 혈루증 환자가 많이 있죠. 한 사람 아니라. 근데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 마가복음 5장 25절.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 회당장 중에 한 사람, 지금 한 사람, 한 여자,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이 고통이 무슨 고통입니까? 어떤 고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야 혈루증 모르지만 여기 한 여인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피를 쏟았다 이 말. 하혈을 한단 말이에요. 하혈을 12년 동안. 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이게. 이 고통이 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 말이에요. 이 고통의 근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자꾸 고통을 나는 아파서 고통이 있고 나는 뭐가 없어서 고통이 있고, 여러분 근원을 찾으셔야 돼요. 모든 고통은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암도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 성경은 우리에게 뿌리, 근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냐?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환자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들이요. 그건 무슨 말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모르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혈루증 아니요. 회당장 야이로 딸처럼 내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아니에요. 근본으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옛날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본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들에게는 아픔 때문에 고통이지만 나는 때로는 돈 때문에 고통이고 나는 때로 사람 때문에 고통이고, 고통은 똑같아요. 왜? 근본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 근본을 모르면 고통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근본을 모르는 고통을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누가 고쳐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는 불치병이에요. 이거 아무도 못 고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아무도 못 고쳐요.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질병은 이미 근본서부터 온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육신적인 질병보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이에요. 의사가 할 수 있어요? 병원이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은 치료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병원과 의사가 여러분 마음의 고통을, 영적인 고통을 해결 못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불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산상보훈 설교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어디로 내려오셨습니까? 현장에 내려오셨다. 오늘 현장이 어떤 현장이요? 예수님은 산에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요. 산에서 말씀을 하시더니 그 말씀을 가지신 분이 현장에 내려오셨다. 세상에 내려오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우리 현장에 오셨어요. 내가 현장이에요. 우리 가정이 현장이에요. 여러분 있는 곳이 현장이에요.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분이 오셨더니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8장 9장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게 되면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온 현장에 환자들이 많았었죠. 여러분 8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나병 환자, 불치병이에요. 이거는 사람과 격리되어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사회 속에 들어갈 수 없는 불치병자예요. 나병 환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 환자를 찾아오셨어요. 심지어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병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병 들었다는 말은 이 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병, 나병 고치고 중병 고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것은 근본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중병장을 고치고 여기에 혈루증을 고치고 모든 사람들을 고칠 때 항상 예수님은 근본에 죄를 사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영적 문제, 죄 문제는 모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온통 병든 현장이에요. 병동이에요, 병동. 병들지 않은 사람 없고 병들지 않은 현장이 없어요. 다 병들었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 보세요. 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 있으면 다 아파요. 나도 지금 아파. 어? 내가 지금 어깨가 짜릿짜릿한데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나도 아파요. 어제 잠자는데 자다 깨가지고 아파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 나도 아파요. 아파도 내 마음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픈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 찾아오셨다니까. 병자 찾아오셨어요. 아픈 사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병이 끝납니까? 끝날까요? 아픈 게? 언제까지 그럴까요? 아픈 거 언제까지 그럴까요? 죽는 것도 아파서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을 때 아파서 죽지. 조금 아프다가 나중엔 그게 큰 병이 돼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노화병. 안 아픈 사람 없어요. 어차피 세상 사는 날 동안 아픈 거는 계속될 거예요. 나 한 사람도 아픈 건 계속돼요. 근데 착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아픈 게 없어진다. 이거는 속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픈 게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안 아프고 뭐 1000살 만절 삽니까? 예수 믿어도 아파요. 안 그래요? 아프다는 게 옛날엔 부끄러워가지고 안 아픈 척하고. 근데 나도 아프고 여러분도 아파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아파요, 안 아파요? 다 아파요. 가서 물어보세요. 다 아프지. 아니 멀쩡한 사람 병원 가서 검사해 보세요. 멀쩡한 게 아니야. 다 아프지. 세상 끝날까지 병은 끝나지 않아요. 나도 병 끝나지 않아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문제는 뭐냐? 아픈 것이 내 인생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은 이거는 비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픈 것 때문에 자살하고 말해요.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사람은 참 아픈 것 때문에 내 인생을 그렇게 파멸시키고 내 인생에 그런 가치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암만 아파도 나는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돼. 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본이 본질이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합시다. 불신자가 나보다 더 건강해, 아주 강건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없다. 아픈 사람 복음 있는 것하고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복음 없는 거, 주님 보시는 가치는 어디에 더 있습니까? 주님 보시는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도 없는 사람, 복음도 없는 사람, 건강한들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존재 가치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6절을 보세요.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서 온 여자가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이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 12년 동안 혈루하는데 이 여자가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병원 저 병원 셔틀로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병원 옮겨 다닌 거예요. 그 요즘 그 의학용어로 셔틀 의료라고 하더라고. 양로원 갔다가 큰 병원 갔다가 다시 왔다가 왜? 고치려고, 나아보려고.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많은 병원, 많은 의사 다녔다. 그런데 갔는데 어땠어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더라. 여러분 병원 가면 병원비 내야 될 거 아니요, 치료는 내야 될 거 아니요, 다 허비했더라. 생각해 보세요. 아픈 거 고치려고 갔는데 의사 만나도 해결되고 돈만 다 들어갔어요. 근데 돈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요,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더라. 여러분 이때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 다녔고 돈 다 썼고 그래도 아무 효험 없고 병만 더해지더라. 어떤 상태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태일까요? 절망 아닙니까? 절망 아닙니까? 포기 아닙니까? 우리는 병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낙심은 떨어질 낙지 아닙니까? 그 마음이 떨어져 버려. 절망이 돼버려. 좌절돼 버려.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불신자는 당연해.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해봤잖아요. 내가 돌아다녔고 내가 돈 쓰고 내가 노력했잖아요. 내가 안 됐잖아요. 한계가 왔잖아요. 그 절망할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오셨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에게 답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자, 이제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내 딸이 죽겠나이다. 지금 죽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께. 자,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은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소문을 듣고
여기 보니까 회당장은 예수를 보고 여기에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이분이 나에게 답이다. 그래서 그분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알면, 그 소문을 진짜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불치병이지만,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이시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고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고칠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내가 믿는 그리스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게 강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게 강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잖아요. 성경을 풀어 강론합니다. 그때 성경의 강론이 뭐예요? 성경을 풀어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예요. 이가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은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가지고 풀어서 준 것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능히 치유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19장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능력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내가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머리는 아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질 않아.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를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속에 오늘도 임하신 성령이 나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거 깨달은 게 은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세요. 믿어지는 시간표 올 테니까. 근데 내가 믿어졌다.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믿는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내가 믿을 때
무슨 여러분들 뭐 대단하게 해서 믿어진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믿어진 거지. 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정말 핍박하고 그렇게 불신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믿었다는 것 참 은혜예요. 여러분, 선물 중에 최고 선물이 믿음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전에 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내게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질 않아.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것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줘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이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말씀할 때마다 참 예수님이 그 네 가지 마음밭을 얘기하실 때 그 생각이 나요. 말씀을 던져, 말씀이 뿌려진다고 지금 말씀의 씨가. 근데 애당초부터 말씀 들을 마음이 없어. 마른 땅. 관심도 없어. 마른 땅. 관심도 없어. 들을 마음도 없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들리긴 왕왕왕왕 들리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뭐 귀는 왕왕해. 목사님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뭐 그러는데 전혀 내게는 마음에 닿질 않아. 왜 그런 줄 알아요? 마음을 안 열어요. 마음을 닫아요. 왜 닫는 줄 알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돼. 자기 안에 지식과 모든 교만함이 가득하여 말씀을 거부해요. 내 안에 강한 것 때문에. 여러분 속에 진짜 말씀을 받으려면 내가 겸손해야 말씀을 받지. 말씀은 내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은혜 받으시려면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 교회 오시기 전에 기도하고 오시고 예배당에서 예배 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 준비예요.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질 자세예요. 믿음이 되어야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설교 듣고도 어떤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되게 좋았대. 왜 좋았느냐? 나에게 맞추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에게 맞추면 좋은 거예요. 나에게 맞추면 좋은 거예요. 근데 안 맞으면 싫은 거예요. 그거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말씀 맞추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맞춰야지. 여러분이 말씀에 맞춰야 돼요.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에 나를 맞추다 보면 내가 꼬꾸라지고 회개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안 그래요? 말씀은 나를 회개시켜서 믿음을 갖게 하고 말씀을 갖게 하는 게 말씀인데 내가 기분 나빠 안 들어. 회개 못하지. 좋은 얘기만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고치려고 하는데,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나가실 때 설교 좋았어요 허설이 말고, 나는 은혜 받았어요. 그 말은 내가 오늘 변화됐다. 말씀으로 내가 듣고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여러분의 삶은 이제 내가 믿음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복음에서 헌신한 사람이 돼야 돼요.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을 가졌다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붙잡아주고 덕을 세우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내가 결론 나야만 돼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어야 돼요. 오직 믿음하고 오직 믿음은 달라요. 내가 예수님 할 때 그 예수하고 오직 예수는 다른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할 때 여호와하고 오직 여호와는 다른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찾으면 오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발견했고 그분이 내게 체험됐고 그분으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누려질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려져야 보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려지면 다른 사람의 약점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되면 초월해요. 사람을 살리는데 초월해야 돼. 내가 믿으면 이게 오직 믿음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불신자에게 내가 불신자를 초월해야 믿음이 전달되지. 안 그래요? 불신자 수준 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어요? 원래 불신자는 모르니까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게 정상이지. 내가 헌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헌신하려면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새신자 아까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새신자의 약한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강해야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안 돼 보세요. 약한 자에게 같이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 회복됩시다. 내 믿음 회복되세요. 자, 남 때문에 내 믿음 흔들리지 말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믿음 흔들리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내 믿음 찾으세요. 안 그래요? 누구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누구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진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약하니까 자꾸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수록 나는 믿음이 강해져서 그 사람들 돕고 섬겨야 되지요.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세요.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히 오늘 가족들의 고통을 보세요. 여기에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아버지께 나오잖아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데리고 나오잖아요. 자기 딸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데려오잖아요. 아버지의 헌신이 없이 어찌 이 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이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게 되면 스로보닉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고는 여러분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엄마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딸이 지금 귀신들 고통받는데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겠다.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또 말씀이 예수님 믿음도 시험하셨지. 그렇잖아요. 떡을 치어서 개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마세요. 나는 수르보니 개같이 축복받지만 그래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진짜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자기 딸 귀신 들린 걸 고침받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내 가족 고통받는 내 가족 살리려면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야 돼요. 복음이 전달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소문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살리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인들 있죠. 아는 사람 마태복음 8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자기 백부장 하인이요, 하인. 자력도 아니요, 하인이요. 근데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여기에 지인들이 중병자를 들것서 메어서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는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헌신이 있을 때 오늘도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내 민족과 237 5천 종족을 살리려면 믿음 가지고 이런 헌신이 있을 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한 처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헌신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에게 사역을 주기 전에 먼저 영혼 사랑하는지를 물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살리셔야 돼요. 오늘 영혼 살립시다. 한 영혼 살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자면 특히 15장 5절 7절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것에 비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 집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만약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나가서 찾지 않겠느냐?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을 찾았을 때, 그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동네 사람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는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음 가진 자의 헌신이에요. 자,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복음,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냐?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설명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믿지 않으면 능력 설명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믿는다면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시간보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 안에 믿음이 그는 능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저는 어려울 때 진짜 어려운 게 있잖아요. 가난도 질병도 모든 문제 어렵잖아요. 그때 우리는 자칫하면 믿음 없으면 그때 무너져 버려요. 근데 그때 능력이 뭐냐? 좋다. 가난도 좋고 아파도 좋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능력이다라고 믿으면 그 능력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적인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가난해서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것도 증거를 보이십니다. 그건 나중 얘기예요. 그건 나중 얘기예요. 내가 질병에서 고침받으면 나중 얘기예요. 지금 내가 아파도 내가 없어도 내 안에 큰 믿음이 능력이 돼서 설명되는 증인 되셔야 돼요. 설명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또 제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쓰는 성경 구절이 다니엘 3장 16, 18절이에요. 믿음의 사람 세 친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절대 능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뭇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이 있어 우리를 능히 건지실 것이다는 게 믿음이에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다, 건질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능력이에요. 근데 절대 능력은 뭐냐?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절대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가 지금 불치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분은 그 어려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 근데 진짜 큰 힘은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안에 그래도 능력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그게 신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혈루증하는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12살 된 소녀에게 하나님이 임하니까 죽었다 살아나고 12살 소녀 12년 혈루증 앓았는데 근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되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거 신비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신비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나에게 일어난 일도 내가 설명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설명 못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설명 못해요. 신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믿는다면 오늘 이 환자들이 치유받던 신비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어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우리에게 증인될 수 있도록 증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산업 위에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